장이 불편하십니까? 쾌변이 하십니까? 제가 발명한 유산균 청인을 체험해보세요. 모이를 먹을 때 같이 악취 없는 황금색 쾌변을 청인이 보장합니다. 내 가족 건강지킴이 청인 1600-8988 1600-8988. 우리 역사적으로 볼 때 혁명이라고 하는 사건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근대 사회도 보면은 동학 농민 혁명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고, 또 우리가 잘 경험했던 또 4.19 혁명이나 또 5.16 군사 혁명 같은 우리 혁명적 사건들도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그 개념으로서는 그 혁명과 개혁을 이렇게 구분합니다.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쳐서 새롭게 하는 것을 혁명이라고 하고,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내 자신을 쳐서 새롭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일반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어떤 분은 말합니다. 누가 처음으로 개혁을 했느냐? 하나님이 처음으로 개혁했다는 것입니다. 이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가죽을 바꾸었다는 뜻입니다. 가죽을 바꿨다는 말인데,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가죽 옷을 아담에게 지어 입히심으로 처음으로 개혁하신 분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어떤 면에서 볼 때 진정한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서 가능할 것이고, 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을 개혁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종교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렇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으로 새롭게 돌아가는 것을 개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고, 이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처음으로 돌아가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대로 돌아가는 것인데,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헤아리는 새 것이 없습니다. 원래대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개혁이고, 이거 진정한 우리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기폭제가 되는 것은 면죄부였습니다. 로마 교회가, 가톨릭 교회가 성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해서 그 돈을 모금하는데 돈이 점점 모자랍니다. 진도가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면죄부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팔았습니다. 면죄부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연옥에 걸쳐 있을 때에 면죄부를 사게 되면은 사람들이 연옥에 있다가 천당에 간다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서 면죄부를 많이 팔았던 것입니다. 특별히 이 성경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의로 말미암아 인정해 주시는 것인데, 우리 사람들이 돈을 사서 천당에 간다고 하는 바로 그런 것들 때문에 수많은 문제들이 발생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가톨릭 교회에서는 말하기를 연옥이라고 하는 것은 평신도가 가는 것이고, 천당이라고 하는 것은 성직자가 가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도미니칸 수도사였던 퇴첼이라고 하는 사람이 마르틴 루터에게 면죄부를 팔러 왔습니다. 이 마틴 루터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어떤 면에서 볼 때는 루터를 자극해서 95개 조항을 위텐베르크 성당문에다 걸쳐놓고는 종교개혁에 불씨를 당겼던 것입니다. 이것이 1517년 10월 31일의 일이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볼 때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 가운데 돌아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개혁기념주를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외형만 점점 더 성숙하게 되고 성장하게 되고, 또 내연이 없을 때에 어떤 면에서 볼 때는 세속적인 힘만 키우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될 때에 성경 말씀에서 떠나가고 하나님을 떠나가는 하나님 없는 교회로 전락해버리고 마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칼 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말합니다. 개신교와 또 구교의 차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과 그러나의 차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린 바로 성경이 하나님의 유일한 계시라 말합니다. 가톨릭에서는 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제1의 계시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계시가 있다고 하는 뜻이에요. 우린 바로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가톨릭에서는 말합니다. 우리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도 구원받을 수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린 바로 오직 그리스도라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뜻입니다. 가톨릭 교회에서는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는다. 그러나 성모 마리아를 통해서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성경을 말하고 있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고 있습니다. 가톨릭 교회에서는 말하기를 교회가 결정하는 것도, 그리고 교황의 말도 성경만한 가치를 가지고 있고 권위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성경적이 아니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왜 종교개혁자들이 오직을 말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성경만이, 그리스도만이 구원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높이 들었던 것입니다.
개혁 제1세대라고 말하고 있는 마틴 루터는 원리 중심의 종교개혁이었습니다. 그러나 칼빈은 바로 제2세대로서 실천 중심의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카톨릭적인 것을 많이 버렸습니다. 많이 버리다 보니까 너무나 많이 버렸다라고 하는 비판도 받지만은 카톨릭적인 것을 굉장히 많이 떼내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성경 말씀만 붙들고 살아가고 하나님 말씀만 외치는 것이 예배이다. 그렇게 말했던 것이 칼빈을 중심으로 한 종교개혁이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남프랑스 프로방스에 있는 세베르산이라고 하는 곳에 갔습니다. 거기 가서 보면은 사막의 박물관이라고 하는 박물관이 있어요. 이 박물관에 가면은 개신교도들이 이 가톨릭으로부터 엄청난 고통받았던 것을 다 전시해 놓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 고통 당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일제시대 때에 일본 사람으로부터 우리가 고통받았던 것 이상으로 개신교인들이 가톨릭으로부터 고통을 당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고통 가운데서 세워진 교회가 우리 개신교회라고 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항상 그런 고통 가운데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개혁의 의미를 잘 알고 참으로 개혁주의가 가지고 있는 복음적인 뜻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알고 이 교회를 날마다 개혁하면서 바르게 세워나갈 수 있는 귀한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서 첫째는 종교개혁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잘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이 말씀을 읽는 동안에 루터가 눈이 떠졌습니다. 떠짐으로 말미암아 그런 말했습니다. 오직 믿음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 세상에 어떤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교리가 아닙니다. 교회가 결정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에요. 믿음 외에 더 중요한 것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루터가 종교개혁에 불씨를 당긴 것입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모릅니다.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닮은꼴입니다. 뭐냐면은 원래대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운동이에요. 르네상스는 아드 폰테스 운동이라 그럽니다. 본질로 돌아가자, 원래대로 돌아가자는 운동입니다. 반면에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아드 비빌리아입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입니다. 원래대로 돌아가야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해 아래 새 것은 없습니다. 원래대로 돌아가야 거기에 바로 성경 말씀의 진수가 있고 하나님이 계시고 믿음이 있고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원래대로 돌아가는 그 운동이야말로 진정한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점점 사람들이 권력화되고 세속화되어서 멀리 떨어져 있을 때에 성경으로 돌아가 보자라고 하는 개혁자들의 간절한 소망이었던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야말로 교회 중심입니다. 성경 말씀이야말로 우리 어떤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원하시는 귀한 말씀이 담겨져 있는 유일한 계시라고 하는 것이에요. 수많은 사람이 성경이 액세서리가 되었습니다. 눈으로 성경 보지만은 마음으로 읽지 않습니다. 머리로 기억하지만은 그들의 삶에서 실천하지 않습니다. 이런 성경책을 다시금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으로 내 가슴에 새기고 내 삶에서 실천하자라고 하는 것이 종교개혁의 참된 뜻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절대로 장식용이 아닙니다. 시편 119편 151절에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들은 진리니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언제나 변치 않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규범입니다. 우리 삶을 인도하는 제도입니다. 이것이 성경 말씀 진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 속에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하는 것이 예수님의 길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행위에 또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로교 신조 제1조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정확무오한 유일의 법칙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 유일의 법칙입니다. 이거 외에 어떤 것들도 우리에게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일러줄 수 있는 법칙이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성경 말씀을 늘 가슴속에 품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가톨릭 교회를 폄훼하거나 비난할 생각이 조금도 없습니다. 단지 우리 성경에서 너무 멀어져 있는 것들을 우리 바로 알자고 하는 뜻입니다. 이 가톨릭 교회가 가지고 있는 교황의 무엇을 있습니다.
이 교황 무호설이라고 하는 것은 교황은 어떤 말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잘못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죄가 있습니다. 다 잘못을 저지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동안은 항상 죄가 없는 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바로 바울도 그 고민을 했습니다. 내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했지만 내 육체로 말미암아 죄를 짓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육체를 가지고 있는 동안은 죄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교황도 사람인데 어떻게 무호하겠습니까? 어떻게 잘못이 없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난 4월 달이었습니다. 고난주간에 가톨릭 프란시스코 교황이 평신부 앞에서 고해 성사하는 장면이 신문에 크게 나섰습니다.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해프닝인지 모릅니다. 만일에 고해하려면 죄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교황 무호설을 가지고는 고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교황 무호한데 왜 고해합니까? 뭘 용서 빌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건 잘못된 일입니다. 교황 무호설을 폐기하든 아니면은 고해하지 말든 둘 중에 하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가톨릭 교회는 성모 구원설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지만은 성모 마리아를 통해서도 구원받는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모 마리아가 구원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성모 마리아는 지금까지 인류 사상 처음으로 죄 없이 세상에 오신 분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설을 성모 무염 시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모는 평생 동령녀로 살다가 승천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번 교황이 왔을 때도 성모 승천날을 맞이해서 뭐 이렇게 행사를 하고 가지 않습니까? 성모가 성경 말씀 보십시오. 예수님의 동생들을 낳았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5절 말씀 말합니다. 그 모친은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더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제자 이름들이 나와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동생들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어떻게 승천했습니까? 성경 말씀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성경에 없는 것은 절대로 가르치지 말고 믿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잘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종교개혁이 필요합니까? 성경 말씀에 없는 것들을 너무너무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 사람을 너무 미화했습니다.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교회가 점점 타락하게 되고 점점 권력화하게 되고 점점 세속화하게 되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 인간 중심의 교회가 되게 되면 사람을 미화하게 되면 언제나 교회는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다시금 개혁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은 오직 성경입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그리고 돌아가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 속에서 다시금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를 보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종교개혁이었습니다.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관찰하고 우리 교회가 잘못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두 번째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의 개혁교회의 과제는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하박국을 잘 보십시오. 하박국이 말합니다. 하나님, 왜 의인들이 세상에서 고통을 당합니까? 의인들이 고통당하는 것은 좋은데 왜 의인들이 악한 사람을 통해서 고통당하게 하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오직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여러 가지 많은 고통이 있습니다. 많은 고통이 있지만 의인들은 오직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우리 세상 살아가면서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습니까? 이 많은 고통 가운데서 우리 고통을 이겨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면 우리가 세상에서 여러 가지 많은 고통도 악한 사람들이 잘 되는 것도 다 극복해 나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로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범죄, 하나님이 가장 진노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모세가 보이지 않게 되자 말합니다. 우리 이끌 신을 만들자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모세가 보이지 않게 되자 신을 만들자라고 말한 것은 그들을 지금까지 이끈 신이 하나님이 아니라 모세였다는 사실이에요. 바로 사람이 신이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셨습니까? 모세가 40일 동안 호렙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로부터 두 가지 큰 것을 가지고 옵니다. 한 가지는 십계명, 두 돌비였고 한 가지는 성막을 만드는 모형도였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노하셨는지 금 송아지를 다 파괴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그들이 금을 가지고 송아지 만들었습니까?
가장 비싼 금을 가지고 만들어야 그들을 이끌 만한 신이 된다고 생각했다는 것이에요. 지금도 교회가 마찬가지입니다. 사람 중심의 교회, 사람의 신이 된다거나 가장 비싼 것이야말로 좋은 것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사치하게 살아가게 된다면 교회는 개혁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그 교회는 좋은 교회가 아니라고 하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장면이 성경 말씀에 나옵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서 채찍을 만드십니까? 왜 휘두십니까? 왜 상을 뒤엎으시고 왜 장사꾼을 쫓아내십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안에 장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서로 물건을 주고받고 이게 돈을 바꾸고 있습니다. 얼마나 형식적입니까? 사람들이 성전에 나올 때도 돈도 가지고 오지 않습니다. 돈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냥 와서 적당하게 헌금을 드렸다는 얘기입니다. 거기다 보십시오. 성전에 나오게 되면 얼마든지 싼 것을 살 수 있습니다. 눈이 빠진 양이 있습니다. 다리를 저는 염소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런 것들을 반액 세일해서 사서 드리고 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형식적입니까? 얼마나 혼합주의가 강했습니까? 얼마나 상업적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모든 것들을 물리치시기 위해서 채찍을 만드시고 내가 쫓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교회가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상업적인 문제들이 들어와 있습니까? 얼마나 교회가 혼합적으로 변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교회가 지금 형식적으로 변하고 있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쫓아내시고 교회를 깨끗하게 하기를 원하시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와 또 저와 모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과거 역사 속에서 잘못한 것, 인본주의와 근본주의와 형식주의와 혼합주의와 이 모든 것을 회개하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저부터 먼저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용서를 구하며 회개합니다. 이것이 없어지기 전까지는 절대로 교회가 개혁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누가 교회입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바로 내 자신입니다. 내가 바르게 되어야 교회가 바르게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개혁되어야 교회가 개혁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연동교회를 봅니다. 어떻게 봅니까? 나를 통해서 연동교회를 보고 있습니다. 내가 깨끗하고 내가 개혁되어야 교회가 잘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독교 윤리실천운동에서 한국교회 사회적 신뢰도 조사를 했습니다. 가톨릭을 신뢰한다는 사람이 29.2%였습니다. 불교를 신뢰한다는 사람이 28%였습니다. 그런데 개신교를 신뢰한다는 사람은 21.3%였습니다.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언행 일치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사는 것은 동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세상이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여러 가지 많은 부정부패가 있습니다. 교회는 비리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믿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더더구나 우리 교회가 다른 종교에 대해서 굉장히 배타적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는 비판을 많이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교회가 신뢰성을 잃어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 안에 굳건하게 서서 다시 우리 교회가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몫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3절과 14절 말씀 말합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하라 합니다. 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거한다는 말은 헬라 말로 메노라고 하는 말인데 이 메노라고 하는 말은 들쭉날쭉 하는 것이 아닙니다.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들어가서 영원히 사는 것을 얘기를 해요. 영원히 우리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믿는 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 교회가 사회로부터 신뢰성을 회복하리라 생각되어지는 것입니다. 남북전쟁이 한참 막빠질 때에 이 전쟁이 끝나는 아주 중요한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 아포마톡스라고 하는 전쟁이었는데 이 남군의 사령관은 리라고 하는 장군이었습니다. 이 북군의 장군은 그랜트라고 하는 장군이었어요. 리 장군이 바로 그 전쟁에서 져서 바로 이게 그랜트 장군에게 항복문서를 이렇게 다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항복하고 남군이 패배했습니다. 그리고는 합중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다시 서게 돼요. 그 남군의 한 장군이었던 와이즈라고 하는 장군이 있었는데 이 와이즈라고 하는 장군의 아들이 미 합중국에 충성 맹세를 하고 아버지에게 보고하는 것입니다. 내가 미 합중국에 충성 맹세를 했습니다. 그때 그 아버지가 얼마나 섭섭했겠습니까? 남군의 장군이었던 그 아버지가 말합니다. 아들아, 너는 가문에 아주 큰 오점을 남겼다. 그렇게 말을 했답니다. 근데 그 아들이 아주 힘겹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그런데요, 사실 리 장군께서
제게 미 합중국에 충성을 맹세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와이즈 장군이 한참 동안 생각하더니만 이렇게 말했답니다. 리 장군이 그렇게 말했다면 틀림이 없다. 그분은 신뢰할 만하다. 네가 잘했다.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사람들에게 신뢰성을 가진다고 하는 것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 생각과 다르지만 그분은 믿을 수 있다고 하는 것, 바로 그것이 리더십이고 그것이 영적인 지도자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성도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가 그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빌립보 4장 8절 말씀에는 바울이 말합니다. 그때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우린 때때로 어떨 때는 칭찬받고 어떨 때는 비난받습니다. 어떤 때는 착하고 어떤 때는 악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무엇에든지 항상 그렇게 하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에든지 착하고 항상 옳고 언제나 칭찬받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의 사람들의 신뢰성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평양신학교를 설립한 그 마페 선교사의 아들이 샘 마펫이라고 우리 한국의 장로신학대학에서 가르치다가 미국 가셨어요. 제가 이제 미국 프린스턴 강의 갔다가 한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만은 이 아들 샘 마펫은 평양에서 태어나신 분이에요. 이 평양에서 태어나신 분인데 이 샘 마펫이 30대 후반에 미국에서 그 아이비리그의 아주 좋은 학교에 총장으로 선임되어서 부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총장 가지 않고 한국 선교사로 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 좋은 학교에 총장 부름 받았는데 왜 가지 않고 그 어려운 한국 땅에 가서 선교사 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그 마펫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부인이 두 번째 부인입니다. 첫 번째 부인이 세상을 떠나고 참 재미있는 집안이에요. 이 첫 번째 부인이 얼마나 사랑했는지 첫 번째 부인이 세상 떠나고 그 둘째 부인이 처자입니다. 그 동생하고 결혼했어요. 정말 그 사랑하는 그런 가정이었다고 그래요. 근데 마펫이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내가 첫 번째 부인과 결혼하자 말자 신혼여행 중에서 내가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가 한국 선교사로 갑시다 하고 약속을 했는데 그분이 세상을 떠나고 하는 나라 가고 없습니다. 내가 만일 지금 이 땅에 있다면은 둘이서 서로 다시금 얘기해서 약속도 어길 수가 있겠지만 바꿀 수 있겠지만은 지금 이미 하늘나라 갔기 때문에 그 약속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국 땅에 갑니다. 선교사로 갑니다. 그렇게 말했답니다. 말의 신실성입니다. 내가 한번 말한 것은 약속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것, 얼마나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의 신실성입니까? 이런 신실성이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귀한 것인 줄로 압니다. 미국의 오래전 윌슨 대통령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가장 큰 실패는 성공 후에 온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가장 큰 실패는 성공 후에 옵니다. 성공했다고 자만하게 될 때에 좌절이 오고 실패가 오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마찬가지입니다. 한국교회 보십시오. 얼마나 세상으로부터 칭찬받았습니까? 얼마나 세계 교회로부터 주목받았습니까? 급속 성장하는 교회였습니다. 세계 교회 역사상 유례를 볼 수 없는 교회 급성장하는 교회였다. 칭찬했습니다. 최근에 보십시오. 얼마나 큰 실패가 많고 얼마나 좌절스러운 일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날개 없는 추락을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창세기 34장 말씀해 보시면은 야곱이 다시 형님께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다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서 오랫동안 머물게 돼요. 무엇 때문에 머물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오랫동안 머물므로 말미암아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야곱의 딸 디나라고 하는 딸이 그 세겜 사람들에게 욕을 당하게 돼요. 그 오라버니들이 얼마나 화가 났던지 이 세겜 사람들에게 할례받게 합니다. 할례받아 한참 고통당하고 있을 때 칼을 가져와서 다 죽여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야곱이 정말 가슴이 아픈 것은 그의 딸이 욕을 당했다는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그 아들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을 이용해서 자기들이 살인하는데 이용했다는 그 사실 자체가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그때 35장 말씀해 보시면은 야곱이 말합니다. 일어나라,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내게 말씀하시고 나를 만나 주시고 내게 보여 주신 하나님 만나 되겠다. 베델로 올라가자라고 말합니다. 모든 식구들 다 모아가지고 함께 베델로 올라갑니다. 처음 하나님 만났던 자리, 하나님 복 주시던 자리, 하나님의 은총의 자리, 그 자리로 올라가자고 하면서 올라가서 모든 문제를 해결합니다. 처음 하나님 만났던 그 자리가 필요한 것이에요. 처음으로 돌아가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교회, 우리 교회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사랑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처음 내가 하나님을 믿고 정말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살던 그때를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때로 올라가야
그래야 우리가 참다운 개혁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나신 방지일 목사님, 제가 지난주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이 방지일 목사님은 103세를 사시고 세상을 떠나셨어요. 얼마나 건강하셨는지 모릅니다. 우리 목사님 세상 떠나시기 사흘 전에 제가 함께 식사를 했었어요. 그만큼 건강하셨어요. 제가 목사님께 말했습니다. 목사님 11월 달에 다시 지금 식사할 때 제가 목사님 대접하겠습니다. 그러자고 약속했는데 약속도 안 지키고 가셨어요. 근데 보십시오. 늘 그 방지일 목사님께서 하시던 말씀이 있어요. 달아 없을지언정 녹슬지는 않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달아 버릴지라도 녹슬지 않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녹슨 교회 보십시오. 어떻게 하면 다시금 반짝일 수 있습니까? 달아 없어지면 괜찮아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달아 없어져야 교회가 녹슬지 않습니다. 교회가 녹슬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달아져야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서 성경 말씀을 토대로 다시금 살아가게 될 때에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세상의 빛으로 빛나게 될 것입니다. 녹슬지 않은 교회가 될 것입니다. 종교개혁 기념주를 맞이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연동교회다, 내가 교회다 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 내가 거룩한 주님의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섬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개혁되고 한국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귀한 교회로 거듭나는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장이 불편하십니까? 쾌변이 하십니까? 제가 발명한 유산균 청인을 체험해보세요. 모이를 먹을 때 같이 악취 없는 황금색 쾌변을 청인이 보장합니다. 내 가족 건강지킴이 청인 1600-8988 1600-8988